고린도후서 4장을 묵상하다가 이 고린도후서 4장은 로마서 8장에 못지않게 신약 성경 중에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들을, 특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삶에 필요한 귀한 말씀들을 압축해 놓았구나, 이건 엑기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내용들 우리가 쭉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영광을 계속 변호하고 있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사도직을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얘기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7절부터 18절까지는 고난을 통해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역자로서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로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참 귀중한 챕터다, 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어떤 사람에게 지금 말합니까? 어제 보았는데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 새 언약의 직분이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 직분을 맡은 사람들, 우리가 다 직분 맡은 자죠. 다 사명자죠. 어떠해야 되느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세 가지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근데 뭘 하지 말아야 되냐? 숨은 부끄러운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숨은 부끄러운 일. 무슨 뜻입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짓고 있는 죄악들, 습관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외적으로 크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이 짓은 안 하고 있는 줄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혼자 숨어서 하거나, 또는 자주 습관적으로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거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뭡니까?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거짓이죠. 어떤 경우도 하얀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속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 왠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속임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세요? 속임은 그 애비가 누구다?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도 숨김을 갖고 거짓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산뜻하고 명쾌하게 전달이 안 돼요. 왜? 복음에 대한 그의 이해와 믿음이, 이해가 발랐다도 믿음이 그 복음을 혼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사명자가 전해야 할 일이 복음인데 흐려진 복음을 전한다면 이건 사명자로 끝장이죠. 참 우리가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거는 차치해치고라도 복음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흐릿한 것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참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네?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단순해요. 왜? 주님의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야 할 여러 가지 변명을 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내 주님이시니까. 아까도 우리가 제 주제가 되신다고 찬송했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서 이념적으로 또는 사상적으로 꼬아가지고 그냥 이상한 말을 하는데 결국은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우리나라의 요즘 상황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정의와 정직과 순수함을 비꼬아가지고 불의를 정의라고 말하는 나라가 되는가. 이게요, 머리를 굴리면 그 영어로 sophisticated 된다 그랬어요. 궤변주의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말을 정당화시켜가지고 진리를 갖다가 완전히 거짓 것으로 뒤집어 놓고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게 되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결론이 난다. 그럼 그건 거짓입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한때는 유년 신학교 같은 데서는 하나님은 죽었다. 사신 신학을 얘기하기도 하고 신학자들이 또 어떻습니까? 폭력 예찬론자도 나옵니다. 해방신학 같은 것들이 그런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 괜찮다. 그것도 다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다. 이런 궤변을 말하는 종교 다원주의자들도 나오고. 이게 신학계에서 나왔다니까요. 이게 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잡하게 꽈가지고 이념과 사상으로 신학을 만들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를 떠들어대는데 거기에 또 이념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활가닥 넘어가가지고 무리를 이루어서 추종자들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혼자밖에 만들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선명하게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존재가 있다고 하면 첫째는 말씀 전하는 자가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막이란 놈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그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어떤 이유든지 굴절되거나 흐려진다. 이건 현저하게 누구의 짓이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하는 것이죠. 참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참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주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두 가지다. 이건 선명하게 두 가지로 딱 정리될 수 있다. 뭐냐? 하나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전파해갖고 복음이 혼잡해졌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뿐 아니라 주님이시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사역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종인 것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해도 그걸 받고 섬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다고 속상해가지고 함부로 막 말을 내뱉고 그건 자기가 주인 된 거고요. 예.
잘 다니다가도 예를 든 거예요. 그렇게 안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대운이가 대운이 그렇게 안 할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대운이가 있다가 나보고 막 그냥 복음이 구멍 기운 복음이 답니까? 뭐 이렇게 덤벼들 때에, 그때 내가 섬겨야 되기 때문에, 대운아,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자. 그 말하면, 근데 이건 이거 저런 건데, 그래도 계속 얘기하면, 그래 네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혀주시겠지, 기다린다. 그래야지. 이게 지금 너의 종된 겁니다.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데서 종 노릇해야 돼요. 상전 노릇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뭐 대단히 아주 폼나는 같이 보이니까 종살이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종이에요.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의 종된 것.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의 사도권까지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우리가 너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높이듯이 높이시는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린 주님이 인정하시면 that's good. 그걸로 충분한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마 1장 2절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빛의 비침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누구의 얼굴에 있는 빛이요?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빛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빛, 복음의 광채, 이게 비춰졌다. 7절에 근데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질그릇으로 비유한 이유는 깨지기 쉽다, 천한 것이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뭡니까?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는 어떻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지극히 큰 보배로운 하나님의 보배가 질그릇인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고 잘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예. 그때는 우리가 속상할 때가 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의기소침하고 낙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참 8절 9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8,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뭐가 우리를 얽매고 망하게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로마서 8장과 버금가는 말씀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오뚜기 신앙을 가진 자, 이게 복음의 광채를 알고 비침을 받고 사역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근데 그 사역자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가 다 사역자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서 10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를 위해서 뭘 짊어진다고요? 죽음을 짊어진다. 하나님이 종이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어야죠.
근데 참 보세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처럼 나도 사람들 섬김에 있어서 죽은 자로 섬기는 자가 되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 아멘이세요? 야, 이게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런즉, 사망은 누구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우리 안에서. 생명은 누구 안에서 역사한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이고, 너희는 누구예요? 교회 교인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야, 참 우리가 죽어야 형제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걸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 쓴다고 자기의 사도권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일하다가 상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왜? 아직도 안 죽었기 때문에 상한 마음 갖거든. 내가 죽은 자다. 그러면 상한 마음도 없어. 죽은 시체가 뭘 상하고 말고 있나? 그냥 죽었지. 그래서 참 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14절 넘어갑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우리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6, 17장에서 겉사람, 속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거울을 잠깐 보면서 어이구 머리숱이 많이 엉성해지고 있구나. 겉사람이 이렇게 희미해져 가는구나. 근데요,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주님 앞에서 담대해지고 온전해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건 제 속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자, 계속해서 그래서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야,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받는 환난은 가벼운 거다. 경하다, 가볍다. 왜 가벼우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가벼운 고난을 이겨나가면 지극히 무겁고 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시게 된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보이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건 또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는 말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연상시키는 말씀인데 그 뒤에 5장에 나온 7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3가지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되고 있고 되어졌으면 그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보고 있는 거니까. 확실히 알고 보는 거니까.
근데 믿음이 필요한 건 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아직 형제가 또는 불신자가 예수를 안 믿는다 낙심하지 말 것은 되어질 것을 믿고 계속 담대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게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겪고 있었던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어려움이 오히려 참으로 위대한 놀라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의 신앙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말로만 섬긴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로서 죽음에까지도 자신을 쳐 넣는 그런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죽을 때 형제들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복음의 생명의 역사를 늘 감사하며 늘 주님을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